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찾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나만 따라오라. 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밥 한 그릇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 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밥을 주면서 욕을 한다면 누구도 그 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수치를 당하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라도 수치를 당하면서 주는 밥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고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란 쓰라린 기억이다.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다.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다. 이 세 가지 말 중에 많은 사람에게는 후회라고 하는 과거의 고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쓰라린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기억들을 망각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잊으려면 상처 입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잊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후회라는 슬픈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본문 21장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망각의 구석에 가두어 놓은 가슴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숯불을 피우십니다. 생선을 구우십니다. 빵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은 베드로가 잊으려던 가야바 법정의 아픈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려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상기시키는 것은 베드로를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을 치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을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드러내어서 도려내야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만 큰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드러내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픔을 드러내야 자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자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19절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각자 개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즉 각자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과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의 신앙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김 집사와 정 집사와 박 집사가 주님을 따르면서 서로 눈치를 보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요. 먼저 우리는 첫째로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잘못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너는 상관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베드로 너는 너대로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나타나는 것은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봉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 봉사를 하고, 어떤 분은 새신자를 돌봄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꼭 나처럼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사랑하는 방법은 각자가 다릅니다. 나는 나대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재능과 능력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다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나의 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다릅니다. 재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 수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 없다면 경쟁 심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면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만인데,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 비교에서 내가 부족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 비교에서 내가 나으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나쁜 것이지요. 심지어 없으면서도 있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들이 있습니다. 그 큰 배가 바다에 떠다니기 위해서는 배의 수평을 잡아주는 배 안에 평형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에 짐을 실은 만큼 물을 넣었다가 뺄 때 배가 안전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평형수가 없으면 큰 배가 수평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영웅인 리빙스턴이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라는 항로에서 배가 무사히 항해하기 위해서는 배 밑에 엄청난 바닥에 짐을 실어서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항로에도 이러한 바닥에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때로는 고난도 있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인 리빙스턴의 바닥에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에게 방탕한 아들이 바닥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성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공평하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에게는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는 것일까 하는 연민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만 따라오라. 이 말씀하시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겉으로 화려한 사람은 안으로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고민과 무거운 짐들이 더 많이 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가의 가족들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수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볼 때에 3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준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만큼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지. 지금은 나를 부르신 분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만 받아야 할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수준 있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지요. 사랑은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준이 아닙니다. 전만 달라고 졸라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수준 있는 신앙이 십자가의 감격과 함께 눈물의 기도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만 따라오라. 거기가 어디든지 나만 따라오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